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여러분 모습 속에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은혜가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예, 성격들이 너무 급하시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예. 뭐 인사들을 다 하셨으니 그냥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은혜가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이겨냅시다. 이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제가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인공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 중노동형을 마치고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죄수들은요,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죄수였다라고 하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정말 비가 오나 뭐 날씨가 굳나 자신의 몸 하나 거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흘간 출소한 이후에 나흘간 시골길을 헤매던 그가 마침내 이제 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한 늙은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신부가 거하는 거처에서 함께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장발장은요, 신부가 잠이 든 틈을 타서 그 신부의 집에 있는 찬장을 뒤지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은잔을 훔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튿날 경찰들이 장발장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신부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당신이 잃어버렸던 이 은잔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때 그 신부가요, 장발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은촛대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그것도 은이라서 좋기 200프랑은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니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을 담아서 이 신부를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죠. 이때 신부가 경찰들에게 장발장은 도둑이 아니고, 그리고 이 은촛대는 자신이 준 장발장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안심시키고 경찰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경찰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 신부님이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신부로부터 조건 없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장발장은요, 신부에게 선물로 받은 은촛대를 자신의 삶의 은혜의 상징으로 여기고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이외에 다른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스토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이 장발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발장, 비록 소설에 나오는 한 인물이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살펴보면 그 삶의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푼 한 신부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도요, 바울은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본문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고 있죠. 이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의 원래 상태를 인간이 가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의 자식들로,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죽음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은혜는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바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계속해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램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 그 바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 얻어진 은혜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룬 것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요, 총 5가지의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그 5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 들으신 내용이고요. 그냥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함께 읽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함께 읽을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무조건적인 타락과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에 같이 읽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자, 3번 함께 읽습니다.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는 효력은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효력과 의미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속죄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어 충분하지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4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5단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보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도록 보호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 우리 장로교의 기본 5가지 교리입니다. 근데 이 5가지 기본 교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원, 은혜, 생명,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해 최선을 다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는 구원을 받으라는 표현보다는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드는 어떠한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 역시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담겨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일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요, 물론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여러분이 5가지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5절의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로 인해 다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은혜에 대한 2가지 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2번째는 연합입니다. 죽음을 통해 연합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가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가끔 뭐 죽어서 어디를 보고 오셨다는 분은 가끔 뵌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자,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요, 죽음의 경험은 아니지만 뭐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죽을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깨어난 적은 있어요. 언제가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허리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고요. 86년? 1986년에 한 것 같아요. 2번째는 제가 캐나다 와서 다시 한국 돌아가서 했습니다.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97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첫 번째 수술은 16시간 수술했습니다. 그 수술하기 전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서 이제 수술하는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취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잠이 드십니다. 숫자 하나, 둘, 셋 세세요. 그러면 그 셋을 못 세요. 하나, 둘 하고 갑니다. 눈을 떴는데요. 16시간 수술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손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기억이 납니다. 의지적으로 잠이 들고 싶어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마취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잠시나마 긴 수면의 상태, 어찌 보면 그 짧은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술을 통해서 제 아픈 곳이 새로워지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고 내가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잠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해진 상태, 내가 내 능력과 어떠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연약해지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 꼭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몇 번 우리 교인들에겐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냐면요, 내 마음 하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지. 근데 그 마음도 제가 어찌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한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좀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슈퍼내추럴한 파워, 무리도 거르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이런 파워를 보면서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왕이 돼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계신 강함으로 뭔가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약해질 수 있는 가장 약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요, 에베소서 지역에는 잔인무도한 폭군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고요. 이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폭군이 있다 보니까 질서라는 게 없었겠죠. 방종, 살상, 사치,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번은 로마 원로원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세쿤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그 법적인 권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 400명의 노예를 죽이는 거예요. 그 노예가 주인을 죽인 것 때문에 그 노예의 가족, 일가족 400명이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에. 살상, 잔인무도함이 극에 달했던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 사실 내가 죽는다? 내가 연약해진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회일수록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연약함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연약해지기를 바라요?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 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약육강식의 가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연약함이 감춰지도록, 늘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에서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약해질 때,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 우리가 강한 자로, 이 땅의 진정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간적인 나의 모습, 인간적인 나의 욕망, 이 세상의 가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나눔보다 소유를,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연합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소유보다는 나눔을 이야기하고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담교회,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이 두 교회의 연합이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드리는 연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개개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섬기게 되고, 더 나누게 되고, 더 양보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하나됨,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두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귀한 삶, 귀한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